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이 용서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참 불편하고 어려운 것인 것 같습니다. 저도 설교자로서 이 주제로 설교하기가 매우 곤란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설교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디까지가 이게 용서하는 것이고 또 무엇이 용서인지 이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설교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용서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한다면요, 여러분 복수 좋아하십니까? 혹시 복수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비즈니스 청년부를 제가 그냥 모르겠어요. 제가 그 마음속은 잘 모르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복수를 좋아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그래도 사람 속은 모르기 때문에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요. 자, 복수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아니면 금전적, 정신적, 또 신체적 피해를 준 사람,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 그런 사람에게 그대로, 그렇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그대로 대갚아 준 것이죠. 때로는 그대로가 아니라 더 심하게 안갚음을 합니다. 자,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받은 상처를 그대로 들려주는 것만으로는 성에 안 차니까 더 갚아주는 거죠. 서글픈 사실은 우리의 삶에는 상처를 주기만 하는 사람도 받기만 하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피해자이기도 하고요, 가해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고통을 극복하고자 이 복수를 생각하고 실행을 옮기잖아요. 그럼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복수는 가해자, 피해자 누구인지 모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수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사회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5번째 강구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기도거든요. 영혼을 위한 기도로 용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주기도문 강의의 순서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주기도문 전반부 여러분이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습니다. 3가지가 있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강구였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의 후반부에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들이라는 거예요. 지난번 함께 살펴봤던 4번째 강구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육체적인 필요를 구해낸 것이라면 오늘 살펴볼 5번째 간구,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6번째 강구는요, 영적인 필요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육체를 위한 기도 다음에 왜 영적인 기도 뒤에 이어서 나오고 있는 것인가? 저번에 살펴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여러분이 좀 떠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세상의 염려와 탐심을 좀 내려놔야 됐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온전히 채워주신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됐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자신의 영적인 필요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사실, 이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필요를 구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영적 필요를 채우는 데 핵심이 되는 5번째 강구, 이 용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 누리는 이 영광스러운 교제를 통해서 영혼에 필요한 공급을 받습니다. 우리 영혼에 어떤 공급을 받을까요? 사랑, 기쁨, 거룩함, 평안,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린 이러한 것들을 공급받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누려요. 자, 반면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는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킵니다. 망가뜨려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는 이 영적인 공급 있잖아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걸요, 차단시켜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들을 야단칠 때 하는 말이 있거든요. 어떤 말을 할까요? 이제 잘못을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너가 뭘 잘못했는지 아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이 말이 어렸을 때 굉장히 싫었고요. 지금도 좀 약간 싫은 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지 몰라요. 근데 맞기는 싫으니까 무조건 그냥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잘못한지도 모르고 그냥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오히려 더 혼났던 기억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자녀인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용서받아야 할 죄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성경은 죄를 가리켜서요, 빚이라고 합니다. 왜 빚이라고 할까요? 일단 빚은 갚아야 할 것을 갚지 못하거나 돌려주지 못했을 때 생기는 게 빚이죠.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은 이 빚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인 거예요. 채무자가 할 일은 돈을 갚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에는 치러야 할 값이 있습니다. 그 값을 치르지 않으면 하나님께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죄인으로서 빚을 갚아야 하는데도 죄값을 치를 이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40편 12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윗이 어떻게 이 얘기를 하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울어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은 머리털보다 많은 자신의 이 죄를 보고요, 낙심을 해요. 수많은 재앙이 둘러싸고 죄악이 덮쳐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어떻습니까? 다윗의 고백입니까?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모두 겪고 있는 공통된 현실이에요. 우리는 이 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죄를 해결하고 싶은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고 이미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어요. 원금 상환은커녕 어떻습니까? 이자만 더 늘어서 헤어날 방도가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내려질 판결은 오직 한 가지, 사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저주와 사망으로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이냐? 아니죠. 우리는 청산할 수 없지만 아버지는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성경을 이것을 일일이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스가랴 12장 1절에는요 먼저 하나님은요 자녀들 안에 이 상한 심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스가랴 12장 12절에는요 애통하고 통곡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에스겔 36장 25절 28절을 보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죄 문제를 해결하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앞에 나오도록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려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야지만 빚을 받을 해결이 열립니다. 그 길이 열려요. 상한 마음을 안고 아버지 앞에 나와 간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단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용서가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에 철저하고 완전한 용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완전한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교제의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가게 돼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변화됐습니다. 그러면은 용서가 돼야 되는데 어떨 때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 용서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러면 용서가 돼야 되는데 용서가 안 돼. 먼저 마태복음 18장을 살펴보죠. 18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합니다.
이 당시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요, 삼진아웃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과실에 대해서 3번까지는 용서를 해야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인과 율법사는요, 내키지 않아도 3번까지는 억지로 용서를 했어요. 이것은 결국 자기 의를 숨긴 용서가 되겠죠. 자, 이렇듯 우리가 하는 용서에도 자기 의가 기초가 된 용서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편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꺼내신 대답이 무엇입니까? 22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만큼 용서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분명 용서가 쉽지 않은 일들이 생깁니다. 또한 용서할 수 없는 경우도 생겨요. 예수님을 믿어도요, 이것은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예로 예전에 위층 사람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요, 위에 올라가서 노부부를 무참히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용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용서라는 말은요, 이 제3자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직접 겪어보지 않고 당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옆에서 용서를 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왜 용서라고 할까요? 왜 자기가 겪은 일도 아닌데 함부로 이야기하는 걸까요? 용서는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제3자가 할 수 있는 말도 아닌데 말이죠. 여러분, 용서를 억지로 용서하려고 노력을 하면요, 그 용서는 무엇이 됩니까? 자기 의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율법적인 용서가 됩니다. 성경에서 보는 지금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용서는요, 떠밀려 가야 돼요. 이게 뭔 말입니까? 놔둬야 된다는 거거든요. 용서를 놔둬야 되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은혜의 물이 흘러 들어와서요, 용서가 그냥 떠밀려 나가도록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는 징후나 미움을 걷어내는 게 아니라 은혜의 물이 들어와서 그 은혜가 용서를 떠나보내야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놔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손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관하여 예수님이 정말 딱 맞는 예증을 하나 들어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그래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라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이 당시 10,000달란트는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대략 지금 값어치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1조 이상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갚아야 할 대상이 지금 여기서 누굽니까? 일론 머스크도 아니고요, 종이에요. 종. 일개 종입니다. 그렇게 종이 입장에서 이것은요 천문학적인 숫자인 겁니다. 성경도 갚을 것이 없는지라 이 표현을 썼어요. 보통 세상에서는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을 무슨 사람이라고 하면 파산맞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의 존재는요 그 자체가 파산됐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부패한 사람입니다. 그 안에는 의지도 없고 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25절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니, 여기에는 지금 세 종류의 인생이 등장합니다. 자기 몸, 아내, 자식들과 모든 소유입니다. 그것을 다 팔아서 갚게 하라고 하지만요 갚지 못해요. 그렇다면 임금이 이 사실을 몰라서 지금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가 갚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26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하거늘. 여기서 이제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 종은 자기가
갚을 수 없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인간의 속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가 그래도 갚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갚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자기 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임금이 이 종의 상황과 실제 몰랐느냐? 아니죠.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임금이 왜 종을 불쌍히 여겼는지 우리는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 불쌍히 여겼을까요? 1만 달란트의 빚을 졌기 때문에? 갚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 종의 실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 녀석이 아직도 자기가 갚을 수 있는 줄 아는 모양이구나. 주인의 자비에 운명을 걸면 좀 좋았을 텐데 그것마저도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의가 아직 있어서 갚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임금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입니다. 구원의 기초, 십자가의 기초는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잔인한 자비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하나님의 잔인한 자비인 겁니다. 그 후 탕감받는 종은 집으로 돌아가죠. 집으로 돌아가다가 누굴 만납니까? 100데나리온을 빚진 채무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채무자의 멱살을 바로 잡습니다. 데나리온, 한 하루의 하루 품삯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100일 정도 그냥 품삯인 거예요.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뭐 일당 한 6만에서 8만 원 정도 계산하면 한 하루에 600에서 800 정도, 1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주인에게 탕감받은 액수에 비하면 1조 이상을 탕감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에도 이 종은 자기에게 빚진 동료의 멱살을 잡고 다그칩니다. 빚진 동료는 바닥에 엎드려서 시간을 좀 달라고 간청을 하죠. 그러나 종은요, 무자비하게 동료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임금이 얘기를 합니다. 32절에서 33절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종을 다시 감옥에 집어넣어요. 여기서 임금이 종을 붙잡아 다시 옥에 집어넣은 이유는 1만 달란트를 못 갚았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수천 명의 죄를 용서한다고 해도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에 비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이 기도 왜 가르쳐 주셨는가? 이 기도는요,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공동체를 향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갚을 길이 없고 갚을 수도 없지만 구원받은 사랑과 자비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을 흉내내고 따르고 그리고 그 삶을 연습해 가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자녀된 공동체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견고하게 훈련되고 순종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교회의 핵심 가치는요, 사랑도 있지만요, 자비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비도 대책 없거나 무개념한 자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책 없는 자비가 아니에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합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자비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우리의 몸을 지탱해 주는 개념이었다면 용서는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교회의 생존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두 종류의 죄인밖에 없습니다. 용서하는 죄인과 용서받는 죄인. 우리에게 용서는 쉽지 않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한한 자비의 은혜를 입은 자들 아닙니까? 여기 계신 자들은 다 하나님의 그 은혜, 자비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문제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자비를 여러분 억지로라도 흉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문을 쓰긴 했는데요, 함께 기도를 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하고 PPT를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찬양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반주해 주셔도 좋고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누군가를 용서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용서를 베풀기에도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저 같은 사람에게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힘입어 저도 조금이나마 자비를 베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비를 베풀고자 합니다. 그러니 무한한 자비의 원천이신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형제를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여러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용서라는 주제가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에게 설교하기도 쉽진 않고요. 그럼에도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한테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은혜 자비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또 용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아멘.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자비와 그 사랑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비와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자비를 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구하기 원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우리 비너스 청년부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말씀이 소성되는 역사,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많은 나오지 못한 우리 청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함께 같이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갖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에 온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이끌어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주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자비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용서가 쉬운 기도가 아님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대로 우리가 용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원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며,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넣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영의 양식을 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인생의 염려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뢰하는 우리 비너스 청년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비너스 청년부가 주 안에서 온전한 부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다시 새롭게 되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서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 안에 아버지 거하며 하나님 다시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회심자들이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오지 못한 우리 청년들 나와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시고, 온전히 주의 정말 아버지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더욱더 단단해지며 신앙의 성숙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아버지 이 청년부가 다시 하나님 더욱더 자라나는 귀한 2024년도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용서는 억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미움도 징후도 내 마음대로 억지로 걷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은혜의 물이 들어올 때까지 우리는 잠잠히 기다립니다. 성령께서 이끄시고 붙드셔야 용서도 관용도 가능함을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당하신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흉내라도 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그 목적지까지 우리로 가게 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더디더라도 기다려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